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 에베소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어디로 보내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헌신 예배 때를 제외하고는 갈라디아서를 하나하나 풀어서 제가 이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내들인의 의원이었습니다. 나이가 한 30살 조금 넘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아주 투철한 유대주의자, 유대교 신봉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다메섹에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할 권리를 대제사장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거느리고 있는 군사들을 일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말을 타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이제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상상하셔야 돼요. 말 타고 가요. 말 타고 막 가는 거야. 막 가는데 다메섹 도착하기 남서쪽 약 16km 지점, 요즘은 그 마을을 코캅이라고 불러요. 코캅. 그 남서쪽 약 16km 정도쯤 딱 왔는데 갑자기 대낮인데 대낮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갑자기 그 무리들 앞에 쫙 비치는 거예요. 빛이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달려가던 말이 막 뚜구닥 달려가던 말이 그 빛을 보고 놀랬다 안 놀랬다? 엄청 놀랬죠. 엄청 놀라니까 말이 놀라면 어떻게 되죠? 앞발, 잘하시네요. 앞발을 들고 하는 바람에 그 말에 타고 있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뒤로 뚝 떨어져요. 그런데 앞이 안 보이는 거야. 그 빛을 봐서 눈이 멀었겠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울이 떨어진 바로 그 지점에 교회를 2001년에 세웠어요. 2001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보시죠, 사진. 네, 이 교회입니다. 접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접니다. 저 교회 이름을 사도 바울 낭마교회라고도 부릅니다. 사도 바울 낭마교회, 시리아에 있습니다. 아주 예쁘게 잘 지었죠. 잘 지었습니다. 저건 이제 정교회에서 관리하는 교회입니다. 자, 다음 사진. 시리아를 잘 못 가시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뒤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배당이 있고 뒤쪽에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그 동상이 바로 그때 말에서 떨어진 바로 그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바로 그 사도 바울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 예배당은 의외로 작습니다. 들어가면 저렇게 앞에 예배당이 작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하고 집사람하고 서 있는 저 자리, 이렇게 아치로 된 문에 원래는 커튼이 쳐져 있어요. 커튼이 지성소와 성수의 개념으로 커튼이 쳐져 있어서 원래는 저거를 안 열어줘요. 근데 제가 뇌물을 줬어요. 관리하는 집사님에게 뇌물을 주고 잠깐 열어서 뒷모습을 찍었습니다. 다음 사진. 여기는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말을 타고 가다가 하늘로부터 뭘 봤죠? 빛을 봤죠. 그래서 그 빛을 보고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빛을 상징하는 벽을 저렇게 뚫어가지고 자연 채광이 들어오면서 십자가를 쫙 비춰서 이 예배당을 그냥 십자가의 저 오색 영롱한 빛으로 쫙
치우도록 저렇게 벽이 저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스테인글라스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 됐습니다. 그 빛 속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그곳에서 네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다메섹이라는 그 시리아의 수도, 지금은 시리아의 수도가 됐죠. 다마스커스로 들어가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놀랐는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청년이, 이 사울이 먹을 수가 없어. 물도 못 마시겠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밤낮을 꼬박 굶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꼬박 3일을 굶습니다. 3일 금식해 보신 분들 아시지만 힘들어요, 쉬워요? 엄청 3일 금식이요, 엄청 어려워요. 사실 쉬운 것 같아도 어려워요. 근데 물도 안 마셨으니까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바싹 이렇게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누워 있는데, 그 시간에 다메섹에 주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학자들은 이 아나니아를 예수님의 70인의 제자 가운데 한 명으로 봅니다. 70인의 제자 가운데 한 명. 그 아나니아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나니아야, 지금 다메섹에 있는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눈먼 청년이 누워 있을 것이니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보게 하여라 하고 성령이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아니요,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그 청년이 여기에 왜 온지를 아십니까? 예수 믿는 나 같은 사람 잡아 죽이려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를 갈 수 있습니까? 쭈삣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아니다, 그래도 가야 되느니라.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을 찾아갑니다. 직가로 가시겠습니다. 여기가 직가입니다. 직가라고 하는 말은 반듯한 거리, 쭉 뻗은 거리예요. 자, 저 도로가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닦아놓은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반듯한 길이에요. 반듯한. 2000년 전에 이미 포장이 된 도로입니다. 뭘로 포장했느냐? 돌로 포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영국으로부터 북아프리카, 그리고 이쪽에 파르티아, 이라크 앞에까지 모든 땅이 다 로마 제국의 땅인데, 이 모든 땅에 있는 도로는 전부 어디를 향하냐 하면 로마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생겼죠. 바로 저 도로가 직가입니다. 저 도로에서 오른쪽 골목길로 딱 꺾어지면 이런 골목이 나와요. 이런 골목이 나옵니다. 매우 좁죠. 좁은 골목. 자, 이 좁은 골목을 쭉 들어가면 맨 끝에 가게 되면 유다의 집이 있었어요. 유다의 집. 딱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집이 아니고 그 유다의 집은 저 건물 밑에 있어요. 왜? 지진이 나가지고 덮이고 또 지진 나서 덮이고 또 건물 짓고 지진 나고 또 덮이고 이래가지고 저 집 밑에 가면 있어요. 자, 그 유다의 집에 갔더니 정말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앞을 못 보고 3일 동안 굶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주께서 너로 하여금 보기를 원하시노라 하고 안수할 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눈에 비늘이 뚝 떨어지고 앞을 보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눈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깜짝 놀라죠. 왜?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자기 눈이 떠졌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례받기를 원하나이다 해서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자마자 그 즉시 사울은 다메섹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눈을 떴던 그 유다의 집이 지금은 교회로 바뀌었어요. 자, 다시 아까 그 사진 보여주세요. 하얀 건물 입구에 저게 지금 그 아나니아 교회, 지금은 아나니아 교회라고 불려지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작아요. 왜냐하면 유다라는 사람이 아주 작은 집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가 보면 예배당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지하에 가면 예배당이 저렇게 있습니다. 자, 나머지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돈 모으고 시간 모아서 성지순례 꼭 한번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이 자기가 빗속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유다의 집으로 가라, 그러면 너에게 행할 바를 알려줄 사람이 예비되어 있느니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 눈이 떠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자기가 만난 그 예수를 이제 다메섹에 다니면서 막 전파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 왜 왔습니까? 애초에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그 예수를 뭐 하라고?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다메섹에 있던 유대교 회당의 지도자들, 이 다메섹에도 유대교 회당이 있었거든요. 그 유대교 회당의 지도자들이 아니 무슨 저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냐, 분명히 우리한테 연락이 오기를, 예루살렘에서 연락이 오기를 사울이라는 청년이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일 터이니 유대교 회당은 이 일에 적극 동조하고 적극 지원하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커녕 오히려 뭐하고 다녀요? 예수 믿으라고 막 선포를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울의 설교를 듣고 다메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엄청나게 믿게 된 거예요. 왜? 산 증인을 보는 거잖아요. 산 증인. 예수 만나서 변화된, 오전 설교처럼 예수 만나서 변화된 사람을 자기들 눈으로 보니까 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살고 있는 정통 유대교인들이 이 사울이 싫어요, 좋아요? 싫어. 미워요, 이뻐요? 미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죽여야 되겠다 하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음모를 알게 돼요. 누가 알게 되느냐? 이 사울에게 복음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제자들, 그러니까 사울의 첫 번째 제자들이, 유대교도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살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성벽에 난 창문 바깥으로 광주리를 달아메어 가지고 그 광주리에 이 사울을 태워서 성 아래로 내려보냅니다. 바로 그 성벽 자리에 지금은 성벽이 다 이제 지진 나가지고 무너지고 끊어지고 뭐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지만, 그 성벽, 그 창문, 사울을 바구니에 달아서 내려보냈던 그 창문이 있던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다음 사진. 그거 말고 앞에 그림, 앞장, 이렇게 이제 내려보내는 거예요. 창문에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바구니에 담아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바로 요 자리에 이제 요런 예배당이 세워졌어요. 다음 사진. 요게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불러요. 그렇게 광주리 교회라고. 광주리 교회. 왜 광주리 교회요? 그 바구니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지금은 저 교회 바로 앞에, 문 바로 앞에가 도로예요. 도로. 그냥 아스팔트 도로고요. 저기가 원래는 성벽이에요. 성벽이 쫙 이어지는데 그 창문 부분을 교회로 나중에 만든 거죠. 자, 정문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제단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사울이 타고 내려갔던 바구니의 모양의 바구니를 지금 만들어 놨어요. 요 바구니입니다.
요 바구니에 태워서 내려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벽화로 조각으로 또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이제 타고 내려갔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광주리 교회는 언제 세워지냐면 1922년 프랑스가 시리아를 식민 통치할 때 프랑스에서 돈을 줘가지고 요 광주리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도망을 친 사울이 어디로 가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로 도망을 갑니다. 왜? 그때 당시에 가장 큰 교회가 무슨 교회? 예루살렘 교회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도망을 갑니다. 그 갑자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울을 환영할까요? 경계할까요? 환영할까요? 경계할까요? 당연히 경계하죠. 아니, 저 인간이 왜 여기 왔지? 혹시 우리를 죽이려고? 혹시 우리를 잡아가려고? 혹시 우리를 밀고 하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울을 막 멀리해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답답하니까 내가 다메섹 가다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음성을 들었고 세례를 받았고 변화되었고 복음을 전했고 내가 죽임을 당할까 봐 무서워서 내가 광주리 타고 도망을 쳐가지고 내가 구사일생 살아서 여기까지 왔으니 제발 좀 나를 이 예루살렘 교회가 좀 걷어주시오, 받아주시오, 나를 좀 숨겨주시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아니, 저 사람 분명히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 죽일 때 그 곁에서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서 보관했던 사람이 바로 저 인간인 걸 우리가 다 봤는데 갑자기 그런 인간이 뭐 예수를 믿는다고? 이거는 분명히 위장이야, 위장. 믿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 누구?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자초지종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믿을만해.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울의 손을 잡고 댕기면서 일일이 다니면서 베드로 사도님, 내가 알아보니 이 친구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새 인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건 맞습니다. 정말 세례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러니 받아줘야 됩니다. 아유, 요한 사도님, 만나는 사람마다 손 붙들고 다니면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소개하고 그렇게 이제 해명을 한 거예요. 변호사처럼. 사람들은 사울은 믿을 수 없지만 누구는 믿을 수 있어요? 바나바는 믿을 수 있어. 그래서 이 바나바를 믿고 바나바의 인품, 바나바의 신앙, 바나바의 헌신을 믿고 그래, 당신이 그 정도로 얘기하면 우리가 믿어야지. 그래서 이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주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울을 있게 한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나바다. 바나바. 그래서 한때 우리 한국 교회에 무슨 사역? 바나바 사역이 유행을 했어요. 새신자가 오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소개해주고 정착하도록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해서 바나바 사역 우리 광암교회도 했죠. 지금 또 잘하시고 계세요. 그때 훈련받은 분들이 지금 다 잘하고 계셔. 바나바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었는데 그 소식이, 그 소문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귀에 들어갔어요. 이런 괘씸한 놈을 봤나?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라고 우리가 허가서까지 줘서 말까지 주고 병사들까지 줘서 다메섹에 보냈더니 세상에 이놈이 갑자기 뒤집어져 가지고 잡아 죽일 예수는 안 잡아 죽이고 오히려 지가 예수 믿고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간증이나 하고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마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처럼 똑같이 안 되겠다. 이 사울도 우리가 어떻게 하자? 죽여버리자 하고 요 대제사장 그룹들이 딱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 결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이거 큰일 났다. 만약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계속 데리고 있으면 이 사울도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어디도 우리 교회도 피해를 보게 생겼다 이 말이지. 그래서 사울을 부릅니다. 사도들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그래서 이 사도들이 사울을 불러가지고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그러니
사울이여, 그러니 당분간 당신 고향으로 내려가서 피해 있는 것이 좋겠어.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닷소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지도 보시겠습니다. 그럼 닷소가 어디에 있느냐?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 있나요? 예루살렘 찾으셨어요? 페트라 위에 예루살렘, 위에 가이사랴, 위에 다메섹, 그 위에 다드몰, 그 다음에 안디옥 옆에 길리기아 뭐가 있죠? 닷소가 있습니다. 저기는 지금 티르키의 땅이지요. 티르키의 땅입니다. 닷소. 자,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예루살렘에 살던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흩어진 유대인 가운데 자기 조상들이 닷소에 가서 살면서 거기에 정착을 한 유대인 중에 정통 유대인이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저 고향 닷소에까지 가서 이제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닷소에 가면, 지금 또 가면 이 사도 바울의 생가터가 있어요. 생가터가 있어요. 자, 한번 보시죠. 터키 갔다 오신 분은 가셨을 거예요. 저 유리로 되어 있는, 지진이 많이 나가지고 옛날에 있던 사도 바울 집 위에 무너지고 또 집 짓고 무너지고 해서 위에 걸 다 제거하고 사도 바울의 흔적을 찾아서 지금은 사도 바울 생가터 위에다가 유리로 쫙 씌워놨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 위로 딱 씌워놔서 밖에서 저렇게 울타리 밖에서 이렇게 유리로 사도 바울 집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자, 다음 가면 이렇게 우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생가터에 있는 우물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저 우물을 먹고 자랐을 거예요. 자, 이곳에 가서 이제 사울이 이제 숨어 지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사울이 고향 길리기아 닷소라는 곳에 가가지고 숨어 지내고 있을 동안에 이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했던 바나바라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80km쯤 떨어진 수리아 안디옥, 지도 다시 올려주세요. 네, 보면 자, 예루살렘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안디옥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안디옥 나옵니다. 안디옥. 자, 이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 또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불러요. 왜? 터키 가운데에 안디옥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르고, 지금 말씀하는 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불러요. 자,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안디옥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목회자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리아 안디옥에 왜 교회가 세워졌느냐 하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일반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박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 박해를 피해서 많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막 흩어지면서 이 수리아 안디옥을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가면서 이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자체적으로 모임을 갖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이 예수 공동체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됩니다. 사도들이 듣게 돼요.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니까 정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정말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야. 야, 안 되겠다. 여기도 목회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파송한 목회자가 누구?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자,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다시 말하면 이 바나바는 성품이 착해.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해. 여러분들,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이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런 목사님이 있으면 자꾸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목사님은 착해야 돼요, 악해야 돼요? 착해야 돼. 목사님은 착해야 돼. 죄송해요, 그러지 못해서. 여러분들 모두 착한 목사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자, 친구가 둘이 있어. 한 친구는 너무 착해, 한 친구는 너무 싸가지가 없어. 그럼 여러분 어떤 친구랑 만나고 싶어요? 착한 친구 만나고 싶지.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착한 사람한테 끌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목회하는 동안에 교인들이 막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훌륭하니까. 그 목사님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모여.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도저히 혼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목회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가 얼마나 말씀으로 성도들을 차근차근 잘 가르쳤는지,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들은 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되고, 말씀을 들으면 습득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리아 지역, 안디옥뿐만 아니라 수리아 전역에 소문이 쫙 퍼져가는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에 가면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로 인품이 훌륭하고, 그 사람들은 정말로 성품이 좋고, 그 사람들은 정말로 모범적이고, 누가 봐도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야 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 그리스찬이라는 호칭이 생겨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우리가 성도라고도 부르지만 뭐라고도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의 뜻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우리가 그런 칭호를 받기에 부끄럽지요. 또 대놓고 물으니까 또 화가 나세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 받는 게 사실은 그 뜻을 알면은요 부담스러워요. 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당신은 정말 예수 닮은 사람이야, 이 뜻이잖아요.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 닮았다고, 그리스도와 같다고 소문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더 사람들이 더 몰려오는 거예요. 아유, 야, 그 교회 갔더니 목사님 착하지, 그 목사님 성령 충만하지, 그 목사님 믿음 충만하지, 그 목사님 말씀 잘 가르치지, 거기다가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를 닮아가는지 누가 봐도 예수 같지. 자, 이런 소문이 나면 교회에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게 돼 있어요.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그런 교회 될까 봐 무서우세요? 에? 저는 우리 거함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기를 원해요. 뭐 전도 10명 하면 금반지 주고, 뭐 전도 100명 하면 뭐 냉장고 주고, 이래서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착한 성도 되고, 성령 충만한 성도 되고, 아멘 하셔야 돼요. 믿음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예수 닮은 사람이라고 칭송받아서, 그래서 그 소문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게 진짜 교회 아니에요? 그게 진짜 교회죠. 이런 교회가 또 하나 있었어요. 바로 베레아 교회예요. 베레아 교회. 베레아 교회 교인들은요 얼마나 점잖았는지 몰라. 예수를 믿고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젠틀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레아 교회 교인들은 신사와 같다 그랬어요. 젠틀하다 그랬어요. 젠틀하다. 저는 우리 거함교회 남자 성도 여러분들이 이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로부터 야, 거함교회 장로님들 젠틀하다 이렇게 칭송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자분들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내가 보기에 멀었는데 이런 뜻 같기도 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교인들, 교회 목사님, 교회 장로님들이 그런 칭찬과 그런 칭송을 받으면 그 교회의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부흥이에요. 그게 저는 우리 거함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니까 이 바나바가 혼자서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부목사를 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부목사로 둘까 고민하다가 정성훈 목사를 빼가 버렸어. 그게 아니고, 그래서 생각난 사람이 뭐예요? 그때 그 사울 생각이 난 거예요. 왜? 바나바는 사울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봤거든요. 거기다가 이 사울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대학 가브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아주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구약 성경에 능통하거든요. 거기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빛 가운데 만났거든요. 자기 눈이 떠지는 체험이 있거든요. 목숨 걸고 복음 전한 사명감이 있거든요. 이야, 이 정도라면 우리 교회 부목사 충분하겠다.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닷소로 내려갑니다. 닷소로 가가지고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이여, 사울이여, 이렇게 고향에서 이렇게 숨만 쉬고 있으면 어떡하는가?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실 때는 뜻이 있을 터이니 일단은 우리 교회에 와서 나를 도우라. 그래가지고 사울을 불러옵니다. 만약에 이때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오지 않았다면 기독교 역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있게 한 사람은 누구다? 바나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열심히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점점 부흥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해서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돌아온 이방인들 중심의 수리아 안디 교회가 그때 당시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점점 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소문이 들렸어요. 예루살렘에 가뭄이 들었는데 그 가뭄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나바와 사울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오니 여러분, 우리 십시일반 헌금해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도와줍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헌금을 해가지고 많이 모였어요. 그 헌금을 가지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전달을 하고 AD 46년, 몇 년? AD 46년, 주후 4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지금 200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AD 46년 바나바와 사울이 다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면서 누굴 데리고 오냐 하면 바로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올라옵니다. 자, 이 마가 요한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늘 찾아가서 얻어먹었던 집,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 그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도 하고 그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도 임하고 바로 그 집 아들이 마가 요한이고 그 마가 요한이 바로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아직 그럴 위인이 안 됐어요. 이때는 그냥 이제 예수님을 이제 어릴 때 봤죠. 이 마가 요한은 어릴 때 왜 자기 집에 예수님이 12제자 데리고 와서 밥도 잡수시고 때로는 주무시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었는데 그 정도로 열정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자기 생질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야 요한아, 너 나랑 같이 수리아 안디옥에 올라가가지고 훈련 좀 받아야 되겠다 해서 전도사로, 요즘 말로 하면 전도사로 딱 데리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같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가지고 셋이서 힘을 합쳐가지고 열심히 설교하고 목회하고 신방하고 기도했더니 교회가 점점 커지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요 5명의 지도자가 공동으로 목회를 했어요. 다섯 명의 지도자가. 근데 그 5명의 지도자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감동을 주셨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구분하여 세우라.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그들로 하여금 선교하도록, 나가서 선교하도록 그렇게 해라 하고 성령이 동일하게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딱 따로 빼서 모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는 선교사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자, 이때 AD 46년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데, 이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뭐라 그런다고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 사울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크다예요. 크다. 큰 사람. 사울은 큰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유대식 이름이에요. 유대식. 유대인들은 사울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사울왕 아시죠? 사울. 이건 유대식 이름이에요. 근데 이 유대식 이름을 이 사울이 버리고 자기 이름을 바울로 바꿉니다. 바울의 뜻은 뭐냐 하면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전에는 이름이 뭐예요? 사울, 큰 자. 이제는 뭐예요? 바울, 작은 자.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복음 앞에 작은 사람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해서 그 이름을 유대식 이름 사울에서 헬라식 이름 바울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바꾸게 되는 거죠. 왜 바꾸었느냐? 이 바나바와 사울과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가는 지역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기보다는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헬라어를 쓰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유대식 이름보다는 뭐로 바꾸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으로 바꾼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관한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도 보시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 주시겠어요? 네. 자, 이 지도 보면 자, 수리아 안디옥 찾으셨나요? 오른쪽에 안디옥, 밑에 보면 살루기아 보이시나요? 뭐 안 보여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보인다고 하세요. 믿음으로 보세요. 자, 안디옥에서는 배를 못 타요. 안디옥은 바닷가에서 조금 떨어진, 우리로 따지면 경주쯤 되니까 배를 탈 수가 없으니까 항구로 나가야 되겠죠. 항구가 바로 살루기아 항구예요. 자, 이제 그쪽으로 갑니다. 자, 그쪽으로 가가지고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갑니다. 자, 이 구브로라는 섬은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예요. 이 구브로에 가가지고 바나바의 구브로 섬에서 바나바의 고향 마을은 어디냐면 살라미예요. 살라미 전투, 유명한 전투가 있었어요. 로마 시대 때 찾아보세요. 나중에. 자, 이 살람이라는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왜? 바나바가 지금은 담임 목사고 바나바가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내 고향 마을부터 먼저 전도합시다. 이래가지고 구브로에 있는 살라미라는 곳에 가가지고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구브로 섬에 있는 바보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바울과 바나바는 토로스 산맥이 보이는 아탈리아 항구로 내려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가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배를 타고 이제 가서 버가라는 곳에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버가에 딱 내리면은요, 앞에 큰 산맥이 티르키예의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아주 발달된 높은 산맥이 쫙 나와요. 이 산맥이 토로스 산맥. 그 산맥이 얼마나 높고 그 산이 얼마나 깊은지 그 산중에 있는 산적들은 로마 제국의 그 강력한 군사들도 이 산적들을 징벌한 적이 없어요. 왜? 산세가 너무 험해. 요즘 말로 하면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들어가서 이깁니까? 집니까?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만 쓰고 돈만 쓰고 그냥 빠져나왔어요. 왜? 아프가니스탄은요 완전 산악지대거든요. 근데 거기를 미국도 점령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소비에트도요 거기 가가지고 결국 물 먹어요. 왜? 산이 너무 깊으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란이 미국한테 지금 하려면 해봐 하고 배째듯이 나오잖아요. 이유가 뭐냐? 지금 이란도 똑같아요. 뺑 둘러가지고 산맥이 나라를 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병을 집어넣어가지고 작전을 하기에는 너무 불리하다 이 말이죠. 그런 데가 바로 토로스 산맥이에요. 높은 산맥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속은 산세도 험한 데다가 짐승들도 많은 데다가 도적대도 들끓어요. 그래서 이 바보라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바울이 이 버가에 와가지고 야 우리가 저 산맥을 넘어가지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위에 안디옥 보이시죠? 안디옥, 저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 산맥 우리가 어떻게 넘지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바나바의 생질 마가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혼자 한번 쓱 나가 봅니다. 도대체 그 산이 얼마나 높길래 저렇게 어른들이 걱정을 할까? 딱 나가서 봤더니 정말로 끔찍하게 높은 거예요. 끔찍하게 높아. 그럼 마가 요한이 또 안 알아봤겠어요? 동네 구멍가게 가가지고 GS25에 가가지고 바나나 우유 사서 마시면서 아유 저 산맥이 어떤 곳입니까? 아이고 거기 가지 마세요. 갔다가는 도적대에게 목숨을 잃고요, 산짐승한테 물려 죽고요, 길 잃어버려가지고 죽고요, 아이고 그거 갈 데가 못 됩니다. 아니 만나는 사람마다 위험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이거 어떡하지? 삼촌 따라와가지고 삼촌 따라 전도는 오기는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두 어른 주무시는 동안에 이 마가 요한이 야반 도주를 해버려. 말도 안 하고 가버려. 말도 안 하고.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어디 있어요. 가면 간다고 뭐는 해야 돼? 말은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걱정 안 하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마가 요한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마가 요한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지고 어디 가냐면 알렉산드리아로 도망을 가버려요. 알렉산드리아로. 이거는 다른 교회에서는 절대로 들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만 산맥을 넘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이고니온에 가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도 유대인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막 돌을 던지고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또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가요. 루스드라. 근데 이 루스드라에는 누가 살고 있냐 하면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요때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요때 바로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 가가지고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또 막 돌을 던지고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루스드라에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도 일으켜요.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죽이려고. 지독한 사람들이죠. 바울을 죽이려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에서부터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아세요.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요 이고니온까지 버스로 가는데도 하루 종일 걸려. 버스로 가는데도 그렇게 먼 거리예요. 근데 열정이 차고 넘쳤어. 무슨 열정? 예수 전하는 바울을 죽이자. 이 열정 쫓아온 거야. 거기까지 와가지고 루스드라에서 이 바울이 사도 바울이 막 안진병이 일으키고 막 예수를 막 믿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돌을 더 많이 던져가지고 바울이 그 돌 중에 한 개가 머리에 딱 맞아버려. 그래가지고 기절을 딱 해버려요. 그 사람들이 이제 죽은 줄 알고 이 바울을 루스드라 성 바깥에 내다 버립니다.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려요. 그런데 이제 밤이 되니까 이제 온도가 떨어지고 날씨도 서늘해지고 하니까 이제 기절했던 바울이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구사일생으로 더베라는 곳까지 바나바와 함께 도망을 쳐가지고 더베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다시 거꾸로 더베에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다시 거꾸로 이제 왔던 길을 되돌아서 이렇게 다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자, 이때 다시 지도 올려주세요. 이때 크게 다시 원형 그대로, 사진을 원형 그대로. 자, 이때 지금 바울이 내렸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요 지역을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지방, 요 지방. 그러니까 터키 전체로 보면 딱 중앙 지역을, 중부 지역을 뭐라 부른다고요?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불러요. 갈라디아 지방. 요거 설명하려고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야. 요거 설명하려고. 다음 지도 보시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지도밖에는 없더라고요, 컴퓨터에. 자, 여기 보게 되면 갈라디아 지방 보이시나요? 보라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요 지역을 갈라디아라 그래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충청북도쯤 되겠죠. 충청북도. 자, 갈라디아, 또 길리기아, 루디아, 리디아,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면 도 이름이에요. 도 이름. 우리로 따지면 경상도, 경상남도 이렇게 도 이름이죠. 갈라디아 지방은 터키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쭉 이렇게 중앙을 쭉 내려오는 지역을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지방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뭐라고요? 갈라디아서다. 이 얘기하려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떠든 거예요. 아이고 참말로. 자, AD 48년 안디옥에 돌아온 바나바와 바울은 또 열심히 목회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방문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왔겠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에 와가지고 어떤 가르침을 퍼뜨리냐 하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특별히 율법 중에서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있는 여러 형제 여러분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당신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설교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난리가 났겠죠. 교인들이 아니 할례하고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야. 우리는 태어나기를 이방인으로 태어났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우리는 유대교인도 아닌데 우리가 왜 할례를 받아야 되냐. 그래가지고 이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웅성웅성 하면서 막 그러면 또 이 이방인들 중에 어이구 그래? 그럼 나도 할례 받아야지 하고 할례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러면 또 할례 받은 사람이 할례 받았다고 그냥 나 할례 받았어 하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면 안 받은 사람들 보고 야 니들은 왜 할례 안 받아? 이 구원 못 받은 놈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 시끄러워져. 분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이미 그렇게 야금야금 할례 받는 애들이 나오니까 말을 안 들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사도들을 만나서 이거를 교회적으로 동일한 가르침을 전파해야 되겠다 해서 AD 49년 긴급히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들과 함께 제1차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제1차 종교회의, 이거를 우리가 신학에서는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기록을 해요. 자, 거기에 예수님의 12제자들,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요구하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가지를 결정을 해요. 네 가지. 그 네 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 앞으로 성도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말 것. 할례를 요구하지 말 것. 할례는 구원의 필수 요건이 아니다. 두 번째, 성도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과 피를 먹지 말 것. 세 번째, 성도들은 목매달아 죽인 것을 먹지 말 것.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옛날에 짐승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목을 매달아서 달아놓고 몽둥이로 때려서 잡았어. 왜 그렇게 잡았어요? 우리 김혜용 장로님 시골 분이라 아시잖아요. 개 패듯이 패면 맛이 좋아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염소가 됐든 개가 됐든 뭐가 됐든 목을 딱 달아가지고 나무에다 달아놓고 동네 아저씨들이 막 들고 패가지고 그래가지고 잡아서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잡아서 생긴 고기는 먹지 말 것. 다음 네 번째,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음행하지 말 것. 요 네 가지를 요구하자. 이렇게 제1차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결정을 한 거예요. 이 네 가지. 그때 당시에 할례를 강요하지 마라. 두 번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피를 먹지 마라. 목매달아 죽인 것을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음행은 철저하게 삼가해라. 요 네 가지만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요구하자. 이렇게 결정이 딱 났습니다. 이 결정을 가지고 이제 이 결정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올라올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를 파송합니다. 이 결정 사항을 선포할 사람으로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을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보내줘요. 그래서 네 사람이 올라옵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은 그 교회 목회자니까 올라오고,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올라오자마자 AD 49년에 오자마자 바나바와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제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돼요. 다시 말하면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다투게 되느냐 하면, 바나바는 그래도 내 생질, 내 조카 마가 요한 이번에 또 데리고 가자. 그때는 애가 좀 부족했지만 지금은 괜찮을 거다. 마가 요한 또 데리고 가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은 성격이 좀 불같은 사람이거든요. 안 됩니다. 그렇게 허약하고 겁 많고 유약하고 연약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도망 다니는 이런 애들 데리고 나는 전도 못합니다 하고 반대를 해요. 의견을 일치를 못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그래, 그럼 우리 그냥 갈라서서 따로따로 전도하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해 준 실라가 괜찮아. 그러니까 실라를 싹 데리고 그리고는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AD 49년에 출발한 제2차 전도 여행입니다. 지도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안디옥에서 1차 전도 여행은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갔잖아요. 이번에는 사도 바울은 배를 안 타고 육지로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자기 고향 다소를 거쳐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1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웠던 그 도시들을 쭉 방문하고 그 다음에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 사도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원래 꿈은 무시아 지방과 찾으셨어요? 무시아 지방. 그 다음에 그 위에 비두니아 지방 찾으셨어요? 자,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은 바로 드로아에서 무시아 지방과 비두니아 지방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원래 목적이었어요. 근데 드로아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꿈속에 마케도니아 사람은요, 드로아에서 왼쪽으로 바다를 건너 에게해를 건너서 있는 마케도니아 지방이 유럽의 시작이에요. 유럽의 시작. 저 바다를 중심으로 왼쪽은 유럽, 오른쪽은 아시아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드로아에서 이제 자기는 이제 드로아 전도했으니까 무시아와 비두니아 전도하고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이 드로아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마케도니아 모습을 한 사람이 나타나서 바다를 건너와 우리를 도와주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을 주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건너갑니다. 네아폴리로. 자, 그래서 네아폴리를 건너가서 거기에서 빌립보 지방 전도하고 데살로니가 지방 전도하고 베레아라는 도시를 전도하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아테네로 와서 전도하고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전도하고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살면서 교회를 세운 게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1년 6개월 뒤에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에베소로 건너와서 에베소에서 잠시 머물며
고린도 교회를 함께 세웠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가요. 에베소까지.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로 입국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온 사도 바울은 6개월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AD 53년경에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올려놔 그냥 지도. 3차 전도 여행은 이 2차 전도 여행과 똑같은 코스로 가려고 했어요. 처음에 계획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계획은 뭐냐? 2차 전도 여행했던 지역을 그대로 되밟으면서 그때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세워주는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북쪽으로 올라가 다소를 거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리고 드로아,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이제 아덴, 고린도, 그리고 다시 에베소를 거쳐서 이게 3차 전도 여행의 계획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도 하나님이 갑자기 계획을 바꾸신 것처럼 3차 전도 여행 때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계획대로 잘 흘러갈 때도 있지만 내 계획대로 안 될 때도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계획이 빠그러지고 계획이 어긋날 때 여러분들은 왜 이게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이 틀려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지도. 그래서 똑같은 지역으로 가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드로아로 가지 않고 갑자기 에베소로 방향을 확 바꿔버려요. 사도 바울이. 왜? 성령이 바꾸시니까. 원래 계획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드로아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배를 타러.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왔는데 갑자기 성령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확 바꿔가지고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에베소로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3년 동안.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 3년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제 비극적인 소식을 두 가지를 듣게 돼요. 이 에베소에 있을 때 어떤 소식을 듣냐면, 하나는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시험에 들어서 교회가 엉망진창 이제 없어질 지경까지 오게 되었다는 소식을 하나 듣고요. 두 번째 비극적인 소식은 뭐냐 하면 갈라디아 지방에 1차 전도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 때 자기가 세웠던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대혼란에 빠졌다는 그런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이 에베소에 3년 머물러 있을 동안에 AD 55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AD 56년에 쓴 갈라디아서. 오늘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가셔요, 안 가셔요? 이렇게 해서 고린도 전서와 갈라디아서가 써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쓰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편지 보내고 갈라디아 교회도 편지 보내고 나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3개월 동안 저 북쪽 빌립보 교회에서부터 고린도 교회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돕는 구제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두로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헌금 전달하고, 여기까지가 바로 3차 전도 여행, AD 57년에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런 지식적인 배경을 좀 가지고
우리가 이제부터 갈라디아서를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됐습니다. 긴 시간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분도 안 주무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됐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박해했던 박해자였습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핍박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그가 예수를 만나고 복음 전도자가 되고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이와 같은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만나 눈이 떠지고 예수를 만남으로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를 만남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거암교회가 정말로 예수의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처럼 주여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존경받고 정말로 예수 닮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로 소문나서 원근 각지에서 더 많은 영혼들 찾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